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림의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첫 어머니 기도의 사랑으로 또 참여로 문을 여는 모든 어머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만 축복하지 말고 서로에게도 축복은 귀한 것이죠.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복을 빌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 사람에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왜 안 잘 되겠어? 분명히 잘 될 거야, 정말 잘 될 거야 줄여가지고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자, 시작. 이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우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녀들, 영아, 또 뭐 유치, 초등, 중고등, 청년, 장년, 이미 아이, 아베, 어미가 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올 한 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예,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또 내가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걔네들도 행복하고, 엄마 요즘 너무 행복해 죽겠어 하면 안 되고, 요즘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학교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고, 직장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고, 엄마 요즘 나는 아침이 기다려져. 아침이 너무 즐거워. 아침이 막 신이 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되겠어? 엄마도 막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될까요? 이거 또 우리 엄마들도 거룩해진다. 또 기도 열심히 하면 좋다 그러면 다 좋아요.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해도 막 직사발 나는 집들 많잖아요. 막 교회 와서 막 아침부터 기도해가지고 남이 오기 1시간 전에 기도하고 남이 다 간 다음에 1시간 뒤까지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아줌마 앉는 그 책상은 거의 다 부서져서 하도 때려가지고 막 책상 다 부서지고 막 그래.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봤지요. 예,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 약간 좀 불안해.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 물론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그것도 잘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 답이 약간 좀 아직 좀 약간 오리무중이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잘 된다. well done, excellent, marvelous,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말하니까 목사가 확 밟은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할 것 같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된다. 요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누구도 이 말에 사족을 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2019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만사 오케이긴 한데, 문제는 그 하나님에게 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실까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되는 삶이 있죠. 감옥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억울한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와, 그때 내가 감옥에 안 갇혔으면 내 인생이 작살났겠구나.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내게 피난처를 줬구나. 그때 내가 청주 감옥소에 갇혔는데, 그때 내가 1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이 돌아보니까 나와 우리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었구나. 뭐 이렇게, 여튼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원칙은 여기 이견이 없어요. 기독교는 바로 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 것에 오직 그 방점이 찍힌 종교 아닙니까? 하여튼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천국도 하나님이, 또 기도 응답도 하나님이, 하다못해 예배 드리려는 열심조차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은 너무 고마운 거죠. 잘 된다는 말을 보편적으로 blessing, 은혜 준다 혹은 복 준다 그래요. 우리는 은혜 혹은 복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은혜죠. 이제 복 그러면 왠지 좀 무당 또 뭐 사주팔자 이런 생각이 들고, 은혜 그러면 좀 거룩한데, 한번 더 합시다. 은혜가 복이다. 복이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나라 말로 제일 잘 번역하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복은 완벽한 한국적 은혜의 표현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사람 없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올해 너 참 복 많이 그래 받아. 복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어디서로부터, 외부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위에서부터 오든 뭐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든 여튼간에 야, 너 올해 복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기독교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은혜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이란 말만 하면 또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이야기만 하면 막 경기를 일으켜요. 뭐 기독교가 뭐 복만 이야기야 그런데 굉장히 그 똑똑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공식 멍텅구리들이죠. 복은 총체적인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뭐 열심히 해야 되죠. 목사가 뭐 핑핑핑 놀고 그러면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목사의 마음속에는 그 복에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될까 봐 주의하는 마음이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지, 내가 성실해서 뭘 다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이 복 주실 때 내가 쪽박을 깨고 복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하나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할 테니까, 내가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게으름으로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할 뿐이지, 내가 안 게을러서 복을 만든다 이래 생각하는 목사는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목회가 되는 거예요. 원로 은퇴하시는 분들하고 대화하면 김 목사 내가 50평생 목회를 했는데 돌아보니까 목회는 정말 은혜야, 목회는 은혜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지만 그분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목회길을 걸어왔겠어요. 어디 목회가 뭐 늘 순탄하기만 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뭐 박수치고 그랬겠어요? 돌도 던지고 뭐 안 했겠어요? 돌아보니까 야, 은혜다 은혜. 그런데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고 역사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야, 은혜구나 은혜구나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복이에요. 복은 누가 주는 거죠? 그렇죠. 올 한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큰 원칙은 올해는 여튼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올 한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란 세계 제일 큰 부자 하는 사람 있죠. 주식한다는 그 사람이 한 번씩 이게 밥을 먹으면 짧게는 적게는 몇 억, 많을 때는 몇십억씩 내고 그 사람하고 밥을 먹어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러면 경매를 해가지고 어떤 뭐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지만 그 뭐 돈 좀 많은 사람이 10억인가 20억을 내고 그 사람하고 밥을 한 끼 먹고 밥 먹으면서 이제 뭐 조언도 받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돈을 도네이션 한다는 거, 가난한 무슨 단체에다 기증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워렌 버핏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워렌 버핏,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워렌 버핏이 한 줄을 써서 보냈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라. 뭔 질문이, 그런 질문에 뭔 그런 대답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진실이. 어떻게 설교를 잘합니까? 설교를 정말 잘하려고 진짜 노력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를 잘합니까? 정말 내가 정치를 잘하고 싶어 해라. 야, 이 놀라운 말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올 한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하느냐, 잘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데는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나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산상설교의 주님이 아주 그 보배로운 말씀, 뛰어난 말씀이라 그래서 수훈, 그 중에서도 최고 수미양가 할 때 아주 뛰어난 막 최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산상보훈, 보배 같은 말씀이다, 수훈 이렇게 말하는 그 산상설교의 가운데 주님이신 말씀이 한번 더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건 사람에게 말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철수라면 철수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애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애 정신세계가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마타도어하고 거짓말하고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악다구니 같이 끌어내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애가 세상은 다 그래 살아야 되고 뭐 눈 감으면 코베 간다 그러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막 그럴 때에 우리 애가 인생의 승부수를 하나님께 두고, 왜냐하면 인생의 복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한번 더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첫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이 연초고에서 방학까지 했는 걸로 알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어머니 기도를 할 텐데, 모일 때마다 우리 기도는 초점이 분명해. 따라합시다.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라는 말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 기도회라고 하면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회는 초점이 이렇게 명백한 예배가 없어요. 어머니 기도회. 우리가 어머니로서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축복된 은혜가 늘 함께하는 2019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애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이 뭐 알아? 뭐 모르는 거 많겠죠. 그러나 한 가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애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약속하셨냐면 베드로를 통해 약속해도 뭐 믿을만해요. 바울을 통해서 저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저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늘에 복이 있다라고 말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산상설교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뻥을 쳐도 저 말은 무조건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 애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이제 오늘 승부수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 잠언서를 한 장 읽어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잠언서 14장 읽읍시다. 시작. 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잠언은 아마도 솔로몬 근처에서 한 말이니까 이 기간적으로는
거의 1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성경이 늘 그렇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그 이웃을 아마 업신여길 만한 이웃인가 봐요.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늘 뭐 술주정이나 하고 뭐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이나 하고 엉뚱한 말이나 틱틱하고 또 이렇게 외모나 모습이나 또 행실이 또 업신여김을 당할 만한 이웃이 옆에 있나 보지요. 그렇지만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아마도 그 사람은 평범하지만 나는 안 평범한가 봐요. 그 사람은 그저 그런데 나는 안 그저 그런가 봐요. 이 사람은 그냥 이 땅에 사는데 나는 좀 초월적인 생각하는 것이나 수준이나 내가 훨씬 더 이 사람보다 높아고 얘하고 대화하면 말이 안 통해. 얘는 계속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이야기하고 여기는 벌써 미국, 유럽 석학들하고 세계 경제를 이야기하니까 얘하고 뭐 서로 대화가 똑같은 경제 이야기해도 얘는 뭐 신문 쪼가리 읽은 이야기나 하고 이 사람은 신문을 쓰는 기자들의 선생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라 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월등하거나 뭐 어느 쪽이 되어든 이 옆에 있는 이웃을 업신여길 만한 조건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내가 엄청 잘났거나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복하고 먼 인생이다. 빈궁한 자를, 빈궁하다는 게 무슨 가난한 것이 되고 사람이 빈궁이 꼭 가난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정신적으로 빈궁한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거의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이 정신의 힘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뭐 붙들 힘도 없어. 말을 해도 초점이 없고 눈이 풀렸고 대화가 전개가 되지를 않아. 이 사람은 정신이 빈궁해. 여튼간에 육체가 빈궁하든 정신이 빈궁하든 환경이 빈궁하든 경제적으로 빈궁하든 여튼간에 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 써놨어요? 뭐가 있다고요? 크게 해봐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키지 마세요. 뭐 기복신앙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보세요. 저 인간이 진짜인가 이래 보세요. 제가요 기운실 간사하면서 제가 헛소리 하고 다녔거든요. 뭐 샤프하게는 한 줄 알았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헛소리. 우리는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그래 대단하지 않아요. 먹을 거 조금만 없어도 못 견뎌요. 우리 연초에 한 3, 4일 굶으니까 벌써 금식하니까 사람이 기력이 쇠하잖아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뭐라 그래요? 복 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긍휼히, 불쌍히가 긍휼이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한 번 더 합시다. 복이 있느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저 내가 착한 사람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간적으로 좀 괜찮은 인간이다, 이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 이거는 인생의 승부예요. 승부.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남이 나보고 너가 참 자비가 많다, 긍휼이 많다, 뭐 그래 칭찬해 주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저 어른에게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뭐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뭐 목사님 하는 게 낫지, 이 소새끼야 말새끼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사람들의 박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김용호를 보고 복을 주시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92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24년 5년 목회를 했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제가 한 몇 년 하면 이제 은퇴를 해요. 야,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70 넘으신 권사님들 웃지 마세요. 금방 세월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복 받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긍휼히 여기려고 원래 못하는데 몸부림을 칠 것이,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복을 받아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얘야,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냥 네가 착한 사람이다, 네 동창 가운데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런 소식이 핵심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네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니까 너가 할 수 있으면 남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발로 차는 일을 조심해야 돼. 특별히 말로 말이지, 말로 남을 끄집어 내리고 막 이러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짓이다. 그게 뭐 스트레스 쌓이는 게,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수다로 푼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 하나 어디 화장실 가면 뒤에서 막 화장실 갔다 오면 탁 따고. 그래서 그 친구들, 그 동창들은 다 방광염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오줌을로 못 가. 내가 돌아서면 또 남은 것들이 또 뭐라고 씹을지 모르니까 동창회가 모이면 자리를 못 둬. 그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모임은 화장실을 뻔찔러 가는 동창들이, 왜냐하면 자리만 비우면 나머지 사람이 그 사람 칭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저 내가 없으면 내 뒤통수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람 좋은 거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게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사는 삶 속에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긴장, 이 텐션, 복받고 싶은 이 긴장이 삶 전반에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에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라.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라.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저렇게 자꾸 말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를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가에게 뭘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본문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은과 금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 말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말이나 긍휼의 지갑이나 긍휼의 마음을 준다는 말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내 말이나 마음이나 지갑을 열어서 준다는 말이지요. 저 줌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겨준다는 저 줌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독교에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착하게 살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에게 뭐 퍼주는 삶을 살라는 것으로 끝나려는 게 아닙니다. 저 주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와 우리의 사명 역사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원뿌리가 당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동안 하나님의 새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동안 우리가 뭐 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는 동안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새끼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바로 긍휼히 여김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야 덕담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시간을 내어주고 음식을 사주고 또 봉투에 돈을 담아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긍휼히 여기는 게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때가 참 어려울 때였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도 막 이렇게 으쌰으쌰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담벼락에 붙어서 그래 가고 있던 시절이. 왜냐하면 로마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을 잡으라고 그렇게 방을 붙이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마음 뜨고 왕래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서로 뭐 오늘은 뭐 베드로 죽이자, 뭐 내일은 누구 죽이자 이런 때였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하라고 우리처럼 뭐 랄랄라 부르면서 그 길거리에서 얘기하면서 김집사, 김권사 뭐 이러면서 온 게 아니고 막 이렇게 기도하러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러 갈 때였어요. 그때 그 성전 문 앞에 한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좀 달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돈이 없다. 내가 지금 뭐 월급도 못 받고 뭐 돈 없다는 거겠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긍휼이 내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게 뭐였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고 성령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있는 것으로. 긍휼은 바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애는요 이제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돼요. 관계없어요. 그 며칠 동안도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거예요. 최소한 친구한테 우리 같이 교회 갈래? 교회 가자는 말을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해봐. 그러면 예수님은 다 들어주셔. 어린아이가 또박또박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을 그 친구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긍휼을 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저절로 안 되니 엄마들이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은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할 때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어린 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이었어요.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송사리 같은 거, 미꾸라지 같은 거 그런 거 한 2마리 튀겼고 떡이라 그래봐야 그냥 뭐 피자 3분의 조그만 한 조각이 한 3분의 1 정도는 이스라엘 그 밀가루 떡 같은 거 그거 몇 조각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애 한 끼 도시락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았을 때에 긍휼히 여겼을 때에 그 작은 것이 오병이어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내게 있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더 가지면 그때 뭐 하겠다 못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이고 뭐 보리떡 5개 이거 뭐 한 끼 식사도 안 돼. 애 한 끼 식사도 안 돼. 물고기 그래봐야 무슨 이만한 물고기도 아니고 무슨 미꾸라지 2마리 이거 갖고 뭐 되겠나.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 주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애를 위해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 애의 마음에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거. 우리 시대 정신이 뭐예요? 우리 시대 정신이 비난, 비꼼, 비하, 뭐 개그 프로그램 서로 야유하고 서로의 어떤 모습 속에서 실수를 끄집어내서 우리 청중들을 웃기려고 하는 이 망할 시대, 오락 시대 이런 시대에 뭐 오락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비난의 말투에서 독특한 워드 플레이로 다른 사람을 야유하면서 같이 웃게 이런 너무 위험한 것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가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그레이스, 블레싱을 주겠다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니까 이 얼마나 멋진 승부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을 한 절 읽읍시다. 사도행전 20장 시작. 부디 우리 아이들이 저 말씀을 가슴에 품어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는 것도 좋아요. 사실 남에게 돈 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벌써 남에게 이렇게 뭐 돈을 좀 준다. 그건 생각해볼,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 살아보세요. 남에게 뭘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게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예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 없다. 지금 쫓기는 베드로, 요한, 뭐 오늘 점심도 없고, 어제 점심도 굶었고, 어제 저녁도 굶었고, 오늘 아침도 사실 먹은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 지금 여보게는 아무것도 없네. 하지만은 나한테 있는 게 있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예수님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역사의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엄마 나 줄 거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애가 자기가 있는 거 학벌이면 학식, 뭐 지혜면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물질, 이런 것도 주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 애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애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최고의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요? 제가 누가 예수를 믿게 안 했다면, 저는 이제 어머님 통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만, 예수를 내가 어릴 때부터 안 믿었다면, 내 기질을 가만히 보니까요, 나는요 정말 여러분, 가끔 신문에서 났을지도 몰라요. 무슨 내 성질이 안 착하거든요. 내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어릴 때 극장집 아들이었잖아요. 극장 형들 희한한 놈들 많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형들 따라다녔으면 지금쯤 이거 희한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튼간에 예수를 전해주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나는 줄 거 없어요.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해. 난 줄 거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주겠노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한에게는 성경을, 요한복음, 요한서신들,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게, 마지막까지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봐요. 지금도 초대 교황이라고 카톨릭 있죠. 성지순례 가면 이태리고 로마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은요, 화장실이 우리 교회만 해요. 안 믿으고만요. 성 베드로 성당에 딱 가보면요, 성질이 팍 나요. 다리 아프기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입구에 딱 서서 보면 저 끝에 미켈란젤로 그림하고 붙어 있는데, 이 도둑놈들 이거 지으려고 면접에 팔았구나 그러면서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 전체 예배당이 화장실만 하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새까맣게 사람들이 와 있죠. 몇만 명인지 그 앞에서 교황 만나겠다고 그러는데, 그 초대 교황을 사람들이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엉터리이지만, 여튼간에 엉터리지만은 여튼간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줄 것이 있는 아이 되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은 주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주라. 이 긍휼히 여김을 주라는 앞구절에는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비난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남을 야유하지 않는 것을 주는, 남들이 다 돌 던질 때 함께 거기 숟가락 올리지 않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튼간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김을 주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랬으니 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비아냥하고 끌어내리고 시기하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생을 살아서 전대미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아들, 딸이 없었다고 하는 복받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죠? 아니 뭐 안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이 도도하게 하는 진리가 그것이니까. 주는 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최고봉은 예수를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남의 걸 뺏어서 모으는 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고, 있는 것을 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축복된 길인 줄 믿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죠.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게 좀 바보 같은 소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듣겠죠. 주면 없어지죠. 그렇죠. 주면 없어지죠. 내 거 주면 없어지죠. 뭐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 거를 남 주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 주님이? 주면 누가 주겠다고요?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주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승부수를 던지는 인생인 거예요. 한번 남은 생에 실험해봐야 안 되겠어요? 내가 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인생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볼 때 경제적인 것은 제일 빨리 응답 오는 것 같아요. 줘보십시오. 우선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남을 줄 때 오는 그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은요, 유산을 거의 안 물려줘요. 서양에서는 전부 다 돌아가실 때 다 이렇게 기부하죠. 기부. 왜냐하면 그 인생에 스릴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큰 재산이 없어도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남에게는 김치를 담아서 한 포기 주고 뭐 팥죽을 사면 농에 옆집에 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너무 멋진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면요, 우선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선 주는 순간 남의 걸 뺏어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면서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맛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악다구니 같이 있는데 저놈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니까 저놈 밟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너무 바보 같은 짓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에 개입하겠다고 저렇게 집요하게 말하시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점수 매기면 하나님도 여러분 점수 매겠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주려고 막 이렇게 많이 주려고 그러면 나도 너를 많이 주려고 하겠다, 이렇게 하네. 신년이 밝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뭘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조금 더 나은 학원을 보내줄 수 있을까요? 예, 조금 더 나은 학원을 보내줄 수 있어도 정말 그 학문이 그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방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앉혀놓고 계속 말해요. 얘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너가 복을 받는 것이고, 너 때문에 엄마도 복을 받는 것이다. 너 때문에 아마 우리 집안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엄마가 이 비밀을 잘 몰랐는데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다. 엄마도 이제부터 그래 살아보려고 하니, 엄마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았잖아. 너는 지금 이제 출발하는 인생이야. 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네가 한번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네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남의 걸 뺏으려는 사람은 세상에 발에 밟힐 만큼 많으니까, 그거는 내가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테니까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주고 불쌍히 여김을 주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예수님을 전해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이런 엄마 되면 여러분의 딸들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히. 물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을 가져요. 불쌍히.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목회자들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죠.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불쌍하죠. 우리 안 불쌍한 사람, 건강 잃은 노인들 불쌍하죠. 갈 길이 잘 안 보이는 청년들 불쌍하죠. 야, 저것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공부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까지도 인생이 멀었는데 입에 그냥 뱀 잡아먹은 것처럼 칠하고 다니는 중학생들
그냥 하여튼 그래 이해가 돼요. 젊을 때 그래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입술 칠하냐 말하냐 그게 아니라, 야 저것들 어쩌까 저것들 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고,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불쌍. 아침에 헐레벌떡 출근하는 남편도 불쌍하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아들 딸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어머니 기도에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갈수록 세월이 힘들어지잖아요. 옛날에는 30명이 일할 걸 요즘은 2사람이 일해. 2사람이. 옛날에는 30명이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즘은 2명이 앉아 컴퓨터 치면서 다 해결해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수십 명이 교대로 하면서, 요즘은 그냥 사람 필요 없어. 그냥 기계만 설치하면 하이패스 지나가면서 몇백원 다 해. 이젠 더 이상 거기 일할 사람이, 직장이 다 사라졌어. 옛날에는 기계 프레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자르고 손가락도 잘리고 자르고 또 이쪽으로 이제는 필요도 없어. 기계가 지가 다 해가지고 제일 끝에 그냥 돈만 계산하면 돼. 옛날에는 100사람이 필요한 회사가 이제는 20명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이. 옛날에는 대학을 나와야지만 일을 처리할, 이제는 고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일을 처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직장이 자꾸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직장을 잡을 가능성이 자꾸 줄어들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특정한 직업군으로만 자꾸 그냥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쪽은 더 심각해지고,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면 자기를 이류 인간이라 생각해 정말로 힘겨운 시절이 되었어요. 또 사회는 계속 이 적개심의 에너지를 자꾸 불러일으켜가지고, 젊은 사람은 기성세대를 욕하고, 꼰대들이 다 가졌다 그러고, 또 기성세대는 젊은 것들, 저것들,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저것들이 헛된 그 똥만 들어가지고 이러면서 또 막 세대 간의 간격이 막 벌어져. 요즘은 또 페미니즘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또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하여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긴장이 있을 때 서로가 그냥 긴장을 가지고 내 건 누가 안 뺏어가나 막 버들버들 떨 때에,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처방전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 여호와에게 달렸다. 그러므로 너희들 해볼 만큼 해봤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미친 듯이 경쟁하면서 해봤잖아. 이제부터 내 방식을 한번 따라보면 어떻겠냐? 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노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겠노라. 나는 좋은 게 없는데요. 왜 좋은 게 없느냐? 은과 금보다 더 좋은 예수의 복음이 있으니까. 너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여보게 성경 읽어봤나? 성경에는 모든 길이 다 있어. 여보게 해림교회 와봤나? 해림교회 나오면 너무 좋은 일이 많아. 복음을 전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가가 다이아몬드라 칩시다. 다이아몬드가 이만하게 원석이 아니고 이게 보석을 해가지고 1캐럿, 5캐럿, 10캐럿, 5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 다듬어가지고 아주 그냥 표면도 잘 만들어서 그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소쿠리에 이렇게 담았어요. 큰 박스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다이아몬드 그 한 두 알만 해도 이 미사의 집 한 4, 50채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가지고 큰 대박에다가 다이아몬드를 한가득 담아가지고 그냥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시골에 그 할머니한테 가면 할머니 꼭 깨 줄 때, 엄마 깨 됐어. 웬 깨는, 아이고 그래도 서울은 비싸다. 아이고 안 비싸. 제일 싼 건 가락당 농수산시장에 제일 싸요. 그러지 말고 더 가져가라. 깨포대, 나중에 깨포대 묶을 데도 없어. 하도 담아가지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또 흔드네 깨를. 그러면 깨가 또 밑으로 좀 세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었어. 어떤 사람? 주는 사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후이, 대박이죠. 후이 되어 이렇게 싹 담고 칼로 싹 자르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가지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혹시나 떨어뜨릴까봐 따라합시다.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두 가지만 남았네요. 저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한 경쟁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 구하기 어렵대. 큰일이야. 우리 삼촌 지금 계속 놀아. 백수야. 큰일이야. 우리 고모도 백조야. 큰일이야.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요즘 경제가 큰일이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 1학년짜리가 그런 말하는 시대가 됐다잖아요. 요즘은 뭐니 해도 건물주가 최고야. 그지? 그러고 그럼 1학년짜리가 그래 그런 것 같아.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막 그러면서 요즘 우리 아빠 힘드신가 봐. 경제가 어려워서 큰일이야. 그래 뭐라면서 애들이 앉아서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란 변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명백해졌네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을 하나님께 두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주는 것인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고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또는 내 힘도 주고 행동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이런 것인데 그런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것도 다 복이 하나님께서 다 챙기는 복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존귀한 것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의 가문에 안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오 하나님, 나의 자녀들에게 저 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 가지 더 합시다. 하나님, 저의 아이들에게 가슴 깊숙하게 예수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머니 기도회가 우리 10시에서 한 1, 20분, 2, 30분 찬송하고 또 설교 한 3, 40분 듣고 또 기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1시 반 근방에 우리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 앞에서 티도 마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을 한번 다 꺼져 보시겠습니까? 아이들 명단을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아이들 명단을 한번, 예, 그렇죠. 보여요? 보여요? 예, 그럼 뭐 희한하게도 자기 새끼는 다 보이죠? 예, 그래요. 저 강대상 위에 있는 저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면 저 아이 하나가 우리 민족을 살려낼지 모릅니다. 이승만처럼 김구처럼 우리나라를 건져낼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뭐 싫어하고 좋아하는 별놈이 다 있지만은 시대의 인물들이었죠. 예, 이순신처럼 말이죠. 예. 또 저 중에 어떤 아이는 우리나라의 좋은 학계를 이끌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는 아들이 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렇지만 모세는 80대 가지고 쓰임받잖아요. 이제 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저 아이들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습니까? 지금 막 담배 물고 당기고 뭐 교회 이야기하면 막 교회 어디 가서 주소들은 목사 뭐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뭐 복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아이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냐 말이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시대 정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빠지게 도와주옵소서. 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인생의 대박이 열리는 길이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길로 한번 가봐야지. 내 친구들은 막 나를 뭐 주변 사람을 뭐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그럴 때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성공해봐야지. 이거요,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 거잖아요. 눈을 감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기 제 아이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여러 교육자들이 같이 돕습니다. 제게 잠시 맡겨준 저 딸들을, 저 아들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이 어미가 기도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자녀의 문제의 일부분 엄마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병 걸리는 것은 지 책임이지만 낫고 안 낫고는 수로 보니게 엄마의 기도와 깊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리고 병 들린 딸은 예수님 앞에 오지도 못했어요. 지금 병원에 침대에 팔 묶여 있는데 어떻게 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즉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과부는 아예 죽었어요. 그래서 관에 메고 지금 장례 지내러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미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 아들 놈은 벌써 죽었어요. 무슨 기도요, 죽었는데. 그런데 그 어미의 눈물을 보고 관에서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는 무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지금 뭐 감옥소 들락달락거리고 뭐 교회 그러면 경기를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아이보다 힘이 더 센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제게 맡겨주셨는데 남은 생에 저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 쉬지 않아도 내 숙제 많이 한 것이라고 제가 알겠사오니 주여, 오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맡기신 저 강대상 위에 있는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저 아이들이 복된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우리 한번 두 손 다 들어볼까요? 하나님, 엄마가 힘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좋은 엄마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기도하오니 저를 도와 주옵소서. 제 아이를 도와 주옵소서. 이 어미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자녀를 위해 제가 드렸던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들 내가 힘들면은 자식들이 올 한 해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어머니들 다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애가 귀신 들리고 소리 지르고 아무리 질병으로 기도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제목 그대로 갖고 한 제목으로 더 우리 기도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절대로 허풍일 리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이제 예민한 사춘기 중고등학생입니다. 벌써 쓴맛을 보는 사회초년병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물처럼 짜인 세상 속에서 아이가 인생 좌표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약육강식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가 이 비법, 기본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누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열심히 살아라,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소리나 하지. 네 밥그릇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소리나 하지. 누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 라고 말합니까? 엄마밖에 안 합니다. 여기 인생에 멋진 뒤집기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게 잠시 맡긴 자녀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어미를 통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모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긍휼히 여김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내 이득에 예민하고 내 이윤에 예민합니다.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지는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까봐 전전긍긍하며 정신을 못 차리며 살게 만들 때에 하나님, 우리 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정말 복된 삶을 이 제목 그대로 가슴에 품고 한 제목으로 더 나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 업신여기거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돌 던지지 않게 하시고,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많아요. 동기들 가운데서도 제가 볼 때 저보다 10배는 더 성실한데도요, 정말 힘겹게 목회하는 분이 많아요.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은 빈궁한 이들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사적으로 빈궁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축복인 기회 말이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삶,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이 멋진 세계를 꼭 누리도록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요, 착한 사람 되자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거 뭐 그냥 훌륭한 사람 되자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인생의 승부수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마냐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 몇 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해. 제가 어젯밤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뭐 집을 좀 물려주는 것 때문에 막 서로 긴장하는 그런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천배 만배 물려줘야 될 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부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복을 받는 비결을 기억하고 대하게 도와달라고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가, 주님, 이제는 이 엄마를 사랑하게 이쯤에서 우리 정직한 기도 제목 하나 하게 됩니다. 본 적이 있어야 하지. 본 적이. 아버지, 엄마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걸 본 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적이. 엄마가 남을 퍼주는 거 좋아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걸 봤어야지 애가 할 거 아니. 모이기만 하면 남에게 돌 던지고 남을 조롱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업신 여기는 모습을 보아왔다면은 우리 애들이 무슨 수로 그 길을 걷겠어요. 새해가 되었어요. 아하, 이게 내 습관이나 내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 인생을 거덜낼 수 있겠구나.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엄마의 인생관을 바꾸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모일 때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아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 먼 데서 나오시니 얼마나 힘드시겠냐.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냐,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걸 봤어야지 애들이 할 거 아니에요.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 멀리 계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걸 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봤어야. 두세 명이 모이면은 도마 위에 나물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걸 들었던 아이들이 무슨 수로 하늘의 복에 근접하겠어요. 새해입니다. 엄마는 위대해요. 제가요 성경을 보니까요 엄마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어미조차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사렙다 과부도 자식 때문에 비니까 살려주시고요. 뭐 나머지 여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수로보니게 가난한 여인 말하냐면 이 여자는 예수 믿던 여자도 아니거든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
그런데 그 여자도 자식 놓고 몸부림치는 거 보고는 주님이 그 즉시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엄마 기도 위대해요. 엄마 기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예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식을 위해 울라라 그런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해왔다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 주셨어. 우리 친정 엄마한테 이런 거 잘 배우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잘 배우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가 세월을 살면서 너무 빡빡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불평을 자꾸 말하게 되고, 내 마음의 가정사에 좀 불평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자꾸 말로 풀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마음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 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내가 남에게 긍휼을 주는 어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는 어미가 되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어미가 되게 해 주소서. 다 큰 우리 아들 벌써 40인데 50인데 우리 아들 딸 20달 20살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 어미를 통해 그 인생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미에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복을 받아야 아이들도 복을 받을 테니 내가 먼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손 다 들어봐요. 여러분, 저는 운전하다가도요, 주여 주여 외치다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주님이 내 차 안에 가득 계신 걸 느껴요. 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아시죠? 이 어미가 이제 좋은 어미 되려고 하니 이 어미부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남에게 긍휼을 주는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여종들이 주여라고 외친 우리 주님, 저분들이 다른 사람을 제목으로 이제 더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저 줄 거 없어요 그럴까봐 주님은 이런 모든 것을 전해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라, 땅 끝까지 가서 주라고 하셨던 마지막 줄 것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것을 주라 그러셨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한테 주겠다. 곧 예수의 이름의 권세다. 하나님, 어미 나나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는 자의 복, 최고의 것 예수를 전해주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살면서 예수를 전해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주는 것이 풍성한 교회, 특별히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어린 영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게 해달라고 이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줄 거 없어요, 줄 거 없어요 하지 말고 예수를 전해주는 제목을 가슴에 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애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그거 기도해야지요. 아이가 지금 사람을 사귀다 헤어져서 상처받았습니다. 기도해야죠.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기도해야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이가 많이 낙심해, 직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기도해야죠. 이 시간 여러분이 구하지 못할 게 없어요. 기도가 엉터리여도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제목도 바꿔주세요. 이 시간 제가 타종할 때까지 오늘은 아이가 복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이 시간의 대부분을 이 말씀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각자마다 기도할 제목이 있죠. 하나님께는요 다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체면이 뭐 있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게 옳은 기도든 조금 부족한 기도든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면 헌금 뒤에 보니까 여러 가지 눈물 어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타종할 때까지 아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우리 애가 뭘 합니다. 제대합니다. 군대 갑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감옥소 갑니다. 뭐든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 기도회 때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연말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2019년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수요일 오전마다 기도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아이들의 인생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박명희, 우리 세 가족 이혜경, 이승희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하혜정 우리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정은 집사님 인도하신 박연미, 박명희, 이혜경, 하혜정, 박연미.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어요. 뭔 좋은 일이냐면 참기름을 줘요. 참기름. 우리 교회는 참기름을 줘요. 예, 잘 오셨어요. 예, 다 일어나셨어요? 예, 일어나셨어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엄마라는 직책은 가장 존귀하지만 가장 노동이 큰 사역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은 퇴근이 있지만 이놈은 퇴근이 없어요. 애가 밤 11시 오면 11시에 또 일해야 되고, 애가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 일해야 되고, 또 그것만 끝이냐? 아니, 또 졸이고 마음 졸이고 계속 하다가 또 전화라 울면서 엄마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놈은 어떻게 하고 또 퍼질러 자는데, 그때부터 엄마는 또 그것도 막 걱정하고, 막 엄마란 이 직업은 이 쉴 새가 없는 직업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오셔서 기도도 하고, 우리 다 엄마니까, 엄마는 서로 다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소매치기들은 눈빛만 보면 안 돼. 저놈이 소매치기인지. 우리는 다 엄마, 다 유형은 달라도 다 거기야 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엄마.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면, 제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어머니 기도에 사랑하지, 제가 서서 같이 말씀을 전할 테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시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아이가 되어 자기도 복되고 남도 복되고 가문도 복되게 하는 아이도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합시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자, 천천히 해봅시다. 보여줘 보세요. 빨리 보여줘요. 저거 하려고 저러네. 저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글자만 보여줘도 돼요. 제가 왼쪽 거, 오른쪽 거. 나는 여러분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정말 기도하는 엄마는 최고입니다. 이미 기도하는 엄마를 가진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우리 시작해 봅시다. 시작. 옆 사람 보고 해야지. 한 번 더 시작. 왜요? 무슨 근거로 임자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크게 박수하고 헤어집시다. 감사합니다.